예,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서 11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서 11절까지 지금 여러 시간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는 그 히브리서의 그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및 혼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한다. 저는 지금 이거 계속 몇 주 동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새로워집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자꾸 생각한다. 영에 있는 자들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 지금 이 육신을 입고 사는 지금 이 기간, 저는 지금 거의 70이 가깝도록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68세인데, 이렇게 이 세상 살아오는 모든 일이, 이 산다는 일 자체가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들이에요. 이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 이것은 무엇이냐, 여기 기록된 대로 사망이라 이거예요.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 우리가 잘 알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 저나 여러분이나 이 육신으로 나왔더니 첫사람이건 나의 이장막집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건 자꾸 이제 쇠퇴해지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흰머리가 날 건 어렸을 때 생각지도 못했는데 벌써 희끗희끗해지고 벌써 주름이 잡히고 어제도 산에서 올라갔다 왔는데 다리가 휘청거리고 이게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에요. 날로 후패해지는 거예요. 헛사람입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겁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 그 후에 할아버지, 또 이웃에 있는 모든 것 나이 많으니 혹시 또 어린애들까지 많이 우리 알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둘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 죽음이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어지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 왜냐하면 이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왔다는 겁니다. 죄 없는 인생이 없어요. 죄값이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는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게 복음으로서 우리가 지금 받아들여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어디서 죽었어요?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죽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까지. 과거사입니다. 네? 이게 현재 미래가 아니에요. 죽은 것, 죽었던 우리.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까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삶이 육의 지속적인 삶이 아니에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생이라는 건 상관도 없어요.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받을 수 없다.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니 분명히 갈라져요. 그래서 여기에도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라는 이 표현이 나와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만 새롭고 산 길이요, 여기 영생의 길이에요. 육신을 쫓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다시 여기 분명히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성경을 한 번 읽고 이 성경 다 읽었다. 아닙니다. 계속 반복해서 자꾸 드러나요. 마치 계속 보배롭고 귀한 것은 계속 우리가 손때 묻을 정도로 닦아내지 않습니까? 저 소중한 겁니다. 성경을 내 손에서 닳도록. 요즘은 저도 그냥 마음으로 늘 읽었던 그 생각 속에서 살아나고 신비에 기록됐던 말씀들이 나와서 그냥 자다가도 생각 속에서 늘 떠오르는 말씀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깨닫고 있지만은 그 전에 성경을 파고들을 때는 정말 성경이 부서지라 하고 성경이 내 손에서 녹아지라 하고 그냥 안고 입 맞추고 비벼대고 여기에 대해서 울고 여기에 대해서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품에 안에 성경이 사가서 없어질 때까지 그런 한때가 있었어요. 사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말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도 안 되고 기록된 말씀에 머물러도 안 되고 바로 기록의 말씀 이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도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생각해보세요. 간단한 한마디 같지만은 다 죽은 우리들이에요. 다 사망 가운데 있어요. 여기서 살아날 자가 없어요. 무슨 불로처가 어디 있으며 무슨 불로장생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인데 몇 년까지 의학적인 그 생명의 연수를 구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약에 뭐라고 그랬어요? 120년이라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의 수한은 이제 120년이라. 그래서 최고 의학적인 수완의 그 평균치가 그 최고가 120년이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너무나 좋은 말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육신을 쫓는 지금 생각 속에서 그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건 이게 삶이 아니에요. 이건 다 죽은 자들이에요. 육신을 쫓는 자들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자기 부친이 세상 떠난 어떤 하나의 제자가 있었잖아요. 선생님, 내 부친이 지금 죽었는데 세상 떠났는데 가서 장례식 좀 지내고 와서 선생님 따르게 좀 해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게 진리입니다. 거기에 있는 죽은 자들로 너희 동네에 있는 그 죽은 자들로 그 죽은 너희 아버지 그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바로 너는 나를 따르라. 왜냐하면 너는 영을 쫓아 행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너희 동네에 있는 그 사람들과 너희 아버지는 다 육신을 쫓아 살지 않았느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요 한 구절만이라도 오늘 우리 신비에 새기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신비에 새기면 이거는 철학 무슨 세상에 무슨 어떤 지식 다 이건 세상의 것은 그 육신의 모든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사랑 이건 다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고 이건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진리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네. 우리가 성경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첫 절서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첫 언약에도, 첫 언약은 우리가 로마서 8장에 우리가 봤죠.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첫 언약.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이제 옮기시고 역사하는 건데, 모세로 말미암아는 죄와 사망의 법을 역사하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감사한 겁니다. 이 복음 속에서 우리가 화평한 교제, 정말 거룩한 교제, 아름다운 교통이 있어지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었고, 세상에 속해 있는 성소가, 하늘에 속한 성소가 아니에요. 참장막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이 세상에 속한 성소, 어떤 성소입니까? 모세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 산에서 하늘의 그 본을 보았어요. 하늘의 어떤 식양을 봤어요. 하늘의 그 하나의 참장막을 봤어요. 그 장막을 보고 그 식대로, 그 모양대로 본따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참장막의 그림자지 참장막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속한 성소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속한 성소에서는 완성을 볼 수 없는 성소예요. 이건 하나의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 첫 언약에 속했던 것이 무흠하였다면, 우리가 그 8장 10절에 있죠?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어지려니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8장 끝절에 13절에 보세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혈육 상실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혈육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구약, 옛 언약은, 그 약속은 이미 혈육 상실이에요. 이제 새 언약이 왔어요. 우리가 뭐와 같으나 하면은, 우리가 지폐, 돈을 사용할 때 화폐 개혁이 되면, 화폐 개혁하게 되면, 이 화폐가 어떻게 됩니까? 그 전날까지 쓰던 화폐는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화폐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새 화폐로서, 여기서 이 혈육이 발생되는 거예요. 옛 화폐는 뭡니까? 이건 하나의 휴지 쪽하게 되는 거예요. 종이 쪽에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험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 서너 번 했어요. 저는 가출자에 있을 때 그 미군 군표가 바뀔 때 그때도 한 번 겪었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일반 지금 제 나이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 미군 군표가 바뀌는 거기서도 한 번 제가 살아봤어요. 그날 전부 전부 작업을 중지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뭐 비상에 걸렸나 했더니 전부 그 브리핑실로 전부 모여가지고 거기서 전부 이제 가둬놓고 하나도 못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몇 시간 동안 그냥 일 없이 계속 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창문으로 보니까 군표가 바뀐다는 걸 벌써 밖에 있는 거, 서점왕 밖에 있는 거 마을 사람들은 알아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달러는 다 이제 휴지적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군인들하고 바꾸려고 울타리 밖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아는 미군을 찾느라고 거기서 손짓하면 야단, 그건 전부 이제 휴지가 되는 거예요, 그날로. 이게 뭡니까? 옛 언약은 이제는 이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라.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우리가 분명히 구약에도 양의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제사하고 모든 속죄제를 드리던 그 모든 옛 언약의 법은 이제는 다 우리에게서는 혈육상실이 됐다. 오직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복이, 이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떤 대가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만세전에 예정하셨던 그 예정을 따라서, 아무도 몰랐어요. 그 누구도 몰랐다고 했습니까? 그 세대, 그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유대 땅에 계실 때, 유대인의 관원들도 하나도 알지 못하였다. 만약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 영광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누구 하나 알았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으면 우리의 모든 죄에서 속량받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가 최고의 우리 구원의 공로자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지 않았으면 죽을 길이 없었는데, 만약에 예수가 죽음이 없으면 우리가 살 길이 없었는데,
그래서 우리 죽음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비밀 가운데 들어왔어요. 세상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거예요. 천하만 명의 죄를 간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느 선까지 깨달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뼈가 다 부서져서 뼈가 다 가루가 되더라도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하는 그 사랑. 여기에서 주님은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의 차이로 이제 그 죄의 문제를 달았죠. 그 어떤 하나의 구원의 문제를 달았죠. 5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10배의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갚을 것이 없어가지고 둘이 다 갚을 것이 없어 둘 다 탕감해 줬는데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시몬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가 더 사랑할 것이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나는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묻지 않았다.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고 내 발에다 향유를 부었다. 너는 발시침물도 주지 않았어도 눈물로 내 발을 씻기를 그치지 않았다. 입맞추기도 그치지 않았다. 바로 이런 문제가 우리가 성경에 있는 거 깊은 뜻을 바로 그 여자의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는 어디든지 전파되어야 되리라. 이런 구절까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여자가 주님의 몸에 3번 향유를 부었어요. 2번 발에 붓고 제일 마지막 6월절 이틀 전에는 머리에다 향유를 부었어요. 바로 이 여자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가정, 마르다와 마리아와 베다니 그 문둥이 시몬의 집이 그 바로 그 한 동네에 있던 거기 나사로의 누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르다가 아니고 마리아예요. 그 여자가 그 다음에 2번 본 건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그러나 제일 처음에 봤을 때는 시몬의 집에 문둥이 시몬입니다. 이 문둥병 고친 시몬이에요. 문둥이 시몬의 집에 앉아 그때는 바리새인의 시몬의 집에 앉아 식사하실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시몬아 빚지는 자가 빚진 자에게 50대라는 거 500대라는 빚졌는데 둘 다 탕감받았으면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이 분량이 여러분 속에서 정말 깨우침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얼마만큼 죄인인가? 우린 내가 무슨 죄를 짓나? 나는 착하게 자랐고, 나는 부모 순종 잘했고, 지금 정상적으로 일반 사람이 부끄럽지 않은 생활을 한다. 우리가 시도 그런 시가 어떤 시인의 그 말이 있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항상 성경 속의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보아오지만은 우리가 그것이 우리들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 세상에서도 많이 인용하지 않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것은 간단한 얘기 같지만은 여러분과 제 속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에서 의로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신다. 이게 새 언약에서 있어지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그 복음을 그 믿음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걸 하나의 그 방정하게 인용해가지고서 이걸 죄를 가리는 데 쓰고 이 자유로 이 죄를 덮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앞에 나가서 이 은혜의 제단 앞에 나가서 이 진리로 내 전체를 불살라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에 드려서 정말로 이제는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이제는 내가 영에 있나니 하는 간증이 우리 덕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 심령 속에는 평강이 흘러요. 안식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복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여기서 성소와 지성소가 갈라져요. 이 성소는 첫 언약에 속한 하나의 어떠한 상징이고 둘째 휘장 뒤에 있는 둘째 장막은 이건 하나의 새 언약에 대한 상징이에요. 첫 언약에는 뭐가 있었어요? 매일 똑같다 식으면 또 거기 상에서 걷어내오고 또 새떡을 갖다 놓고 또 등불을 항상 거기서 심지를 갈아가면서 계속 등불을 켜고 켜서 비치는 등불이에요. 또 매일 만드는 떡이에요. 이것이 첫 장막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휘장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이 만든 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셨던 만나가고 그 안에 있었고 거기에는 등불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지성소 안에는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므로 지성서는 새 언약에 속한 것이고 요한의 휴장 밖에 요한의 첫 장막은 이것은 첫 언약에 속한 것이다. 성경은 들어가면 또 쪼개지고 들어가면 또 쪼개지고 들어가면 또 쪼개지고 그래서 모든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귀한 우리는 지금 아들의 음성을 듣는 이 하나의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에 속해 있음을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 참 우리는 감사드려야 할 거예요. 예?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 또 유대인의 시대와 이방인의 시대.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이 다 버림받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유대인 가운데도 남은 자는 구원받는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참여는 마지막에 유대인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까지도 미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우리 이방 전체를 말씀하신 것이고, 요 무화과나무는 요 유대인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한 농부가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하나 심은 것이 있었는데, 요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서 요걸 가지고 찍어버리겠다니까 두루 파고 고름을 떠줘가지고 내가 계속 갖고 와볼 텐데, 그 다음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셔서 이런 표현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무화과나무는 이건 유대인의 하나의 상징이요. 이 포도원은 전초남만민의 상징이에요. 한 농부가 포도원에 그랬어요.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은 천하만민의 하나님이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그 무화과나무의 농부가 아니에요. 포도원의 농부지요. 원칙은. 근데 이 무화과나무는 그 마당에 심었으니까 저만 사랑하는 줄 알고 거만하고 오만해졌어요. 오늘 우리들도 잘못하면 유대인의 신앙적인 착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우리는 복음 속에 살고 우리는 진리 안의 교제를 가지고 있고 이런 착각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하만민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지 포도원 전체를 사랑했지 무화과나무만 사랑인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 마당에 지금 지난주하고 전주하고 전주하고 전주에 그 나무 묘목을 몇 개 갖다 심었는데 이것이 제대로 겨우 다 살았는데 하나가 완전히 죽었어요. 오늘 가다가 또 나만 사다 코자리에다 바꿔 심으려고 그래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 포도원에서 죽은 가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라. 포도나무 가지가 그 포도나무 줄기 그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말라 죽는다는 겁니다. 열매 못 맺는 커녕 말라 죽어요. 유다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그 죽은 나무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건드려 보니까 뿌리도 다 사가서 간들간들해요. 우리가 이가 다 망가지면 나중에 흔들흔들다 저 혼자 빠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상태가 된 나무가 지금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주께 우리가 간구드려야 됩니다. 그의 손길에서 자라는 것이지 내가 자라고 싶어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 나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가 나무를 잘못 골랐고 잘못 관리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은혜로 되어지는 생명이셔야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이 사랑 속에서 우리가 거기서 연합돼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교통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화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누가 복음할 때 내가 복음하는 사람도 있다고. 내가 복음이 돼서는 안 돼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복음이요. 주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모든 힘과 모든 생각과 모든 움직임이 머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되는 겁니다. 다시 읽습니다. 3절이요.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일어서 보이신 것은 이제 말씀의 중요한 것은 8절입니다. 성령이 일어서 한 것은 지금 우리가 9장 1절서부터 지금 7절까지 요 하나의 상황이에요. 일어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여기 성소라는 건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둘째 장막을 말하는 거예요.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오묘한 그 감추어진 그 만나와 같은 그런 하나의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성소에 대해서 쭉 성소와 지성소, 첫 장막과 둘째 장막, 이 내용을 지금 9장 1절서부터 7절까지 설명해 오시다가 이 8절에 보면 성령이 여 상태를 가지고 보였다. 이게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가 서 있을 동안에 그 지성소, 첫 장막을 요거 성소라고 그랬고, 사실은 첫 장막을 이제는 성사라고 할 필요가 없는 대로 지금 8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첫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그 성소를 이제는 성소라 하지 않고 그것은 첫 장막이라고 했고 지성소를 이제는 성소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8절에 보면. 오묘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와오던 그 성소는 성자가 빠지고 그건 하나의 장막이고 첫 장막이고 이제 우리가 지성소 하던 그 지성소가 이제 성소라고 할 거 없어졌으니까 첫 장막이 없어졌으니까 이 지성소는 이제는 성소라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소는 이제는 지성소가 성소지. 그 첫 장막 휘장 밖에 그 똥을 놓고 등잔불 켜던 그 자리는 그 장소는 이제는 하나의 장막뿐이다. 첫 장막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 아직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 이 장막은 또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 히브리서 쓸 때, 이 히브리서 서신을 쓸 때 이때까지의 비유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그런 상황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직 둘째 장막에 들어갈 둘째 장막을 이제 여기 성소라고 표현했죠.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거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그러므로 이 첫 장막에서 섬기는 모든 하나의 의식과 예물과 제사는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각자 속에서 열려지는 심령 속에서는 이 둘째 장막 곧 성소가 열려질 겁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 또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은 새롭고 산 길이라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 우리가 은혜의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이렇게 또 현실적인 표현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아직까지 성령이 이걸 보이는 것은 아직까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그 나오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다 먹고 마시는 것과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어떤 개혁의 문제가 나와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이제 놓고서 어디 가서 이것을 해석을 봐야 되나 하면 여러 데서 해석을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2장에 가서 잠깐 볼까요? 히브리서 2장 그것도 예언의 말씀이 있죠. 그 6절 이하에 보면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라되 사람이 무엇이가 내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가 내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하시고 8절에 보세요. 만물을 그 발 아래 그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과거사입니다. 다 했다는 겁니다. 만물을 그 발에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아주 강조해야 됩니다.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그랬어요. 이루어진 사실인데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지금 이거 아직 아까 여기 우리가 9장에 보면 아직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 말씀과 여기 똑같은 내용이에요.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여기도 아직이라는 말 또 나오네요. 지금 우리가 아직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뜻으로는 이루어졌지만은 아직 진행 상황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 우리에게 있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있어지는 상황이 각자 속에서 이루어질 때 그에게는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4장에 또 가서 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7절서부터 제가 읽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굴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셨으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것도 아직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직 남아있어요. 아직까지 안식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하고 참 희한한 거예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셨지만은 아직 우리가 만물이 저의 발 아래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그래요. 그러나 복종한 자에게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죄에서 해방돼서 완전히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으면 그에게 복종케 되는 그리스도에게 철부침을 받는 그에게 붙은 자가 되는 거예요. 복종케 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만물 전체로 봐서는 다 복종하지 않은 시대가 아직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뜻과 이 현실과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늘에서 뜻이 이루는 것 같이 이거 과거사입니다.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서 지금 역사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신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이 능히 그렇게 못하겠느냐? 그 피가 너희 양심으로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이제 9장에도 그 말씀들이 나오지만 과연 우리의 앞으로의 길은 정말 새롭고 산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간 길도 길이지만은 이제 앞으로 갈 길 그런 거로 우리는 지금 나그네와 행 같은 우리가 되어서 이제는 머물 것도 없고 좌우로 치우칠 것이 아니고 오로지 표대를 향해서 멀리서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믿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하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이 복음의 새 언약 속에 우리 가운데 다시 이 반복되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소망 속에서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고 그래서 구원을 얻었고 또한 소망을 얻을 것이고 앞으로 구원을 이룰 것이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시작이 우리가 절반이라 이런 우리가 속담도 있잖아요. 이 시작은 이미 그 길에 들어선 거예요. 이건 길 가는 사람이에요. 길 다 갔다고 해도 이거 상관 왜냐하면 보증된 성령 안에서 하기 때문에 언약된 약속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번 이렇게 택하신 자녀는 생명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이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가 7번 넘어져도 반드시 8번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먼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예? 이것이 있지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하고 아버지의 발 앞에 그리스도의 발 앞에 그는 복종하고 순종해서 복종케 된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복종케 되는 믿음, 순종하고 복종하는 생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믿음이 의롭다 가시는 거예요. 뭐 까딱대고 내 어젯밤에 죄를 안 졌네. 뭐 나는 뭐 나쁜 마음을 본 이거 아닙니다. 이제 죄가 하면 그런 율법의 죄가 아니라 육신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겁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믿음이 이르나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감사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진리를 일깨워 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안겨 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는 이 복음 안에서 오늘 하루도 오늘날 일컫는 이날도 복종하며 순종하는 생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